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라, 우리가 부패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높으심을 함께 찬양하는 그야도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불이 넘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산을
주는 나의 힘으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주는 나의 힘으로 주는 나의 힘으로 주는 나의 힘으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저희를 사랑하사 복된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세계의 불안과 위기 속에서도 강건하게 주님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당과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삶을 사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길 기도합니다. 목회의 방향과 계획 속에서 참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모이는 사람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까지 교독하시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야훼 주셨다가 양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끝까지 지키시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내가 이상하니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천사라서 우리가 너희에게서 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주선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족하라 하나님께 족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준 선생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은하님 찬송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잠언 17장 14절 말씀,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작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에서 물이 조금 새지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북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불길로 번진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재빠르게 해결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그대로 뒀다가는 그 문제가 더 확대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손해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방관하거나 관망만 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의 믿음에 파고들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수용하여 성도가 되고 교인이 되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왜곡하여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조용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믿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어느 순간에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성도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이 펜을 들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서 돌이키게 해야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내용과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의 방식이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형성되었던 일종의 믿음의 습관들이 나중에 고착이 되면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느끼는 것은 한번 뭔가 형성되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건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해, 신앙생활의 방식이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잘못된 거라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정말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회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께서 마지막 은퇴를 하셔서 우리 학회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제 지도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이제 15분씩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학으로 봤을 때 옳은 신학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 같이 오면서 어떻게 저 교수님은 저런 말씀 하시냐 했더니 처음에 이분이 20년 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을 율법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형성이 된 성도는 어떤 형식의 틀에 자기를 넣고 그것을 지키면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을 공로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성도는 본인의 봉사와 헌신이 공로가 된다는 착각을 하고 또 다른 성도들과 괜히 비교하는 거, 경쟁하면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또 가지고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종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유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형성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교훈을 접하고 배워서 바른 믿음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더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얇게 내려진 나무는 뿌리가 쉽게 뽑히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성도에게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상한 것을 가르쳐주며 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만 둔감한 거예요. 흥미를 잃으면서 또 미혹하는 말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이단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세에 미혹하는 일이 빈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성도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미혹이 됩니까?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 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와서 밀어버리니까 그냥 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미혹이 되느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처음 오뚜기를 볼 때 참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뿔뚝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유혹하는 자가 우리를 막 밀어도 일종의 흔들리는 것 같지만 딱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저거 나쁘니까 보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고 가르쳤죠. 예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 보면 안 된다. 이상하다. 노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이상하다. 영화 이상하다. 보지 말아라. 레이디 가가 한국에 온다니까 오면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물론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바르게 서 있으면 이상한 걸 봐도 저거 이상하다 판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심이 뿌리가 없으면 이상한 거를 혹하는 것이죠. 저는 신학대학 1학년, 2학년 때 시험에 들만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들의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막 공격을 막 무차별을 제가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의 책을 막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경이 진리이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괴롭기도 하고 고민하면서 해결이 안 되게 됐지만 결국은 다 해결이 되면서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기독교가 옳은 것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 과정이 일종의 백신을 맞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후에는 어떤 책을 읽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학회 같은 모임에 가면 조금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문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분이 나를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수님과 함께 학회를 갔는데 모든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를 불러서 자기 연구실로 데려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성결교 대통령 교수님이고 저는 장로교인데 저는 칼뱅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론을 이제 옳다 하는 거고 이분은 예정론은 틀리다라는 것인데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계속 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거나 말고 서로 반대쪽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대화가 안 되구나,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거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진리는 하나죠. 해석은 두 개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편지를 쓸 때는 보통 편지 형식이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인사와 안부를 묻고, 다음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본론을 쓰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며 편지를 끝마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당시 통용되는 그 편지 형식을 따랐는데, 하지만 바울이 펜을 들면서 그의 마음이 격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쉽게 거짓 교사의 말에 놀아날 수 있을까? 내가 전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쉽게 내팽개친다는 것인가?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의 형식과는 달리 인사와 안부의 내용이 아주 적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보통 칭찬을 합니다. 먼저 칭찬을 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뒤에 이제 엄청 까는 거죠. 잘못된 이거 잘못, 이것도 잘못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칭찬해줘서 마음을 오픈해놓고 잘못된 거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저는 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서신에 많은 내용이 보면 교회들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하나하나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으면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문제가 있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남겨두셨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칭찬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데 그 부정하는 말에 미혹이 된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제자들만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운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죠. 근데 길게 소개합니다. 다른 곳보다 길게 소개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 사도예요. 제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이 또 사도 좀 해라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직접 나타나서 사도를 불렀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을 천명한 것이죠. 둘째는 이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거짓 형제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면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그렇게 쉽냐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 여러분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형제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왜곡해서 율법과 의식을 준수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주장한 것이죠. 이런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인데 이상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뜻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4절과 5절에서 밝힙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은 그에게 천국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한 달 전에 그 청주 강서교회 저녁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에서 좀 딱딱하다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 목사님께서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이제 네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죠.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좀 긴장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랬죠. 아, 나 이제 끝났구나, 한 번은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는 거예요. 너 또 와야 되겠다. 성령 강림절 그때 주일 저녁에 와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죠?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 십자층이 많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네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네.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가게 됩니다. 어쨌든 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먼저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했어요.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악과 죄에서 건져주셨다.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왜 이게 은혜의 사건일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악과 어둠에서 마귀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아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또 마귀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이 복음인 것이죠. 단지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 역시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란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로 막 살고 있는데 원래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나라를 떠나서 살게 되면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려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민족으로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정말 정통성 있는 히브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저 자신을 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고 또 사역자가 된 게 은혜라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상한 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중간에 교회를 중단한 적도 있었고 또 사역자가 안 되려고 막 그런 버틴 것도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은혜로 부르셨고 모든 게 사역하는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이죠. 복음은 본인의 자격, 공로, 행위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그 다른 복음을 듣고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은밀하게 조용히 들어오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초신자들은 저에게 배우고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하는 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보면 뭔가 가르치다 보면 결국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못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성도를 잘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성도 와서 구원받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항상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서 어떤 미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일 없도록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교회도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엄격하게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7절 또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르려 했던 교리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올바로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는 은혜를 가르치고 가짜는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그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당신이 뭔가를 채워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하느냐를 분별해야 합니다.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7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것이죠. 스스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의도가 달랐어요. 동기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구원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그 불순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기 위한 그 목적에서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는 그런 동기와 의도가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자와 목회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저 성도를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나를 따르게 해야 하겠다. 그런 의도로 사역해서는 안 돼요. 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역을 해야 하고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게 사역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는데 성도들이 점점 그 목사님만 따라가고 그리스도에게는 멀어지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내 사역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은 멋지고 아름답고 미사여구를 표현하면서 성도들을 홀릴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그게 열매인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라면 듣기 싫더라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성도의 믿음을 뒤흔들고 결국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목회라든가 이런 교회 사역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건 당연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욕망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하게 하는 그 사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을 보고 믿음 생활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믿음 생활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져 있으면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람에게 기울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가 덜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호의적이냐, 환심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성도나 목회자나 믿음 생활할 때 또 사역할 때 다른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다른 성도에게 환심을 사고 마음을 훔쳐서 내 사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도 라인이 있어요. 세력이 있습니다. 당회에도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쪽 장로를 따르는 라인, 저쪽 장로를 따르는 라인이냐 세상 정치랑 똑같습니다. 더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늦게 뭐 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날 하는데 화소연 하시더라고요. 무슨 화소연 하시냐면 저희 어머니는 명예권사예요. 시무권사가 아니라 명예권사로 이제 됐는데 이 시무권사가 있고 다 시무권사를 하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들, 명예권사로서 은퇴하신 권사님인데 명예권사님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거나 또 다른 교회로 가거나 해서 명예권사 우리 어머니 한 명이에요. 시무권사님은 시무권사로서 은퇴하신 권사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권사님들 돈을 내서 제주도 여행 가는데 시무권사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는 말해도 갈 수가 없어요. 몸도 힘들고. 근데 옆에서 다들 이제 권사님들 제주도 가시나요 하니까 그냥 이제 저는 못 간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랑 제일 친한 권사님 두 분이 이 명예권사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엄청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 제일 친하다고 생각한 권사님들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갔다 와서 친하니까 제주도 갔다 와서 과자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어머니는 이제 폭발하셔가지고 천국에 가면 득자에다가 명예권사, 신문사 붙이고 다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자기 이제 행동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화해가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원칙을 따지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시무권사만 제주도 여행 가는 말씀 있어요? 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이 시무에서 권사가 돼서 은퇴했다. 당신은 시무 안 하고. 근데 어머니도 명예권사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헌신했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참여를 한다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네. 이게 진리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신앙 양심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라면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담대히 붙들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비난을 받고 굴욕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포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진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율법주의나 공로주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틈을 타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항상 교회는 갈라디아서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복음을 견지할 때 비진리는 사라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도는 참된 복음을 견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신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령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연결을 맺어가는 것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죠. 또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식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믿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과 동기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마다
사연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또 채워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 그걸 견디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복음을 더 굳건하게 견지하는 데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도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드시라.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우리 오늘 이제 처음 오신 성도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우리 허명주 전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은순 성도님이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뒤에 우리 처음 예배드리신 그 성도님 계시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어르신 한 번씩 오셨어요. 어른신 네네네. 분이 오셨지만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은순 성도님 또 우리 어르신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은혜 주셔서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로 또 인도하여 주셨으니 주님께서 믿음 잘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확고하게 말씀에 뿌리내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현금은 지난주에 계속 말한 것처럼 봉헌하면서 미리 봉헌을 하겠습니다.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모임 끝나고 거리 전도 하겠습니다. 야외 예배와 나들이가 있는데요. 우리 장소를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5월 12일 그 날짜로 이제 야외 예배를 하는데요. 만약에 비가 오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날짜를 옮기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여기서 하고 비가 안 오면 우리가 다음 주나 다른 강구하겠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야외를 나누게 할지를요. 알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거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뿌리 내려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